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혜자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어떤 거죠? 지혜가 있다, 지혜롭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상한 머리를 가진 모습을 보게 될 때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에 대한 관점인 거죠. 그러면 지혜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혜는 오늘 제목을 아니까 제목을 보시면 마음에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지혜는 어디 있다고 자꾸 생각하죠? 머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에. 이 머리가 아주 그냥 지혜롭구만. 머리가 지혜롭구만. 이렇게 표현하지 마음이 지혜롭구만. 이렇게 표현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 지혜를 말할 때 지혜가 어디에 온다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 2장 10절에 곧 지혜가 어디에요?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혜는 머리에 들어가지 않고 마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있고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향하고 있는, 그 지혜가 향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지혜가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곳이길래 도대체 마음에 지혜가 임합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근원이 뭐냐면 시작점이래요. 시작점, 출발선.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이 나는 곳이 어디예요? 마음이래요. 마음. 근데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온대요? 지혜가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명의 근원으로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이 말하고 있는데, 그 지식의 근본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시작점.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의 시작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임해요? 마음에 임한다. 그것을 지혜자라고 말한다. 아멘이시죠? 오늘 설교 다 한 겁니다. 전체적인 내용 한번 싹 엑기스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의 시작점, 그리고 마음 안에 그 지혜가 임함으로 생명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놀라운 시작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지혜의 역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지난주에 잠언 1장에서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어떠한 일이 찾아오죠?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떤 유혹이 찾아올까요? 대표적으로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쾌락과 유혹입니다. 욕심이었습니다. 쾌락은 무엇이냐면요, 무고한 자를 괴롭히고 무고한 자를 죽이고, 아무런 죄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숨어 있다가 얘 막 뒤통수 막 때리고 막 칼로 막 찌르고 이렇게 막 죽여서, 그걸 보면서 내가 그렇게 행하면서 내가 그 쾌감을 느끼는 거, 악한 자의 유혹입니다. 또 어떠한 유혹이 있죠? 그렇게 그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을 빼앗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채우자.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가득히 채우자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의 이 유혹을 우리는요 따라갑니다. 기뻐서 따라갑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이 계속 있는데, 이러한 유혹에 기뻐서 따라가는 우리를 향해서 지혜가 외칩니다. 지혜가 외쳐요. 우리를 향해서 그러면 안 된다. 지혜가 외쳐요. 그러면 안 된다. 여기로 와야 된다. 그곳으로 가면 죽는다. 사망의 길이다. 외칩니다. 지혜가 외쳐요. 왜 지혜가 자꾸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외칩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어렵죠. 다시 말할게요.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모르는 친구는요,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답을 가진 자가 그에게 찾아와 주어야 합니다. 그에게 찾아와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자라서 대한민국 안에서만 크다가 죽는 사람들은 영어를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외국어를? 그 외국어를 쓰는 사람이 와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들려주고 알려줘야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외국인을 만난 적이 없이 이곳에서 살다가 죽는 사람은 영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리석다라고 하는 자는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로워질 수가 없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 아닙니까? 복음을 가진 자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 사람을 자꾸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그쵸? 나는 복음을 알고 저 사람은 복음을 몰라.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망나니로 살아? 이해해줘야 돼요. 우리는 모르니까 살잖아요. 모르니까 저러고 사는 거예요. 왜 이해한다고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친절히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너는 왜 모르냐고, 이까짓 것도 모르냐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친절히 알려줘야 된다. 왜요? 나도 그걸 모르는 자였는데 누군가가 와서 알려주어서 알았다. 네.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그 올챙이를 바라보면서 개구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의 외침이 없으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그를 향해 외치는 것마저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다. 네, 지혜가 그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외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어리석은 자를 향한 권면이 무엇입니까? 잠언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에게 부르시는 부르심, 그 부르심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외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전도자, 설교자, 그분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도록, 귀에 들리도록, 손에 잡히도록 부르시는 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오늘 잠언 2장 1절 4절 말씀, 내 아들아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면서 그 아들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아버지로부터 듣는 겁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어머니로부터 듣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스승으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이 외적인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이 없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으로 어리석은 자가 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은 이 외적인 부르심 안에 내적인 부르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왜 안 믿는 거야? 왜 안 믿는 거죠? 내적인 부르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내적인 부르심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뜻하신 가운데에 정하신 자라면 어느 때인가는 부르신다. 근데 우리는 그때가 언젠지 모르니 끊임없이 부를 뿐이다. 끊임없이 외칠 뿐이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확실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예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끊임없이 부르는 그 외적인 부름 가운데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 가장 기뻐하시는 그 순간에 내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실 것이다 는 그 확신 속에 나는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둘이 함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살펴봅니까? 외적인 부르심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외적인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이죠? 야, 귀를 기울여라, 마음에 명철을 두어라 라고 말해요. 무엇입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의지를 권하고 있어요. 열심히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계속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그 어리석은 자가 그 외치는 그 말에 반응할 수 있습니까? 반응 못한다고요. 이 말에 반응하게 되는 것은 내가 외적으로 불렀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것이 드러났죠. 왜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라, 회개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외적인 부르심에는 힘이 없습니다. 이 부르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 이 외적인 부르심의 또 내용이 무엇이죠? 악한 자의 강력한 유혹에 빗대어서 말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해라.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열심으로 지혜를 찾아라. 악한 자가 너에게 유혹했지 않냐? 쾌락, 무고한 사람을 해치고 그 사람의 모든 재물은 네 집에 가득 채우는 거, 이 욕심을 채워라 라고 했지만 네가 그러한 갈망이 있냐? 죄를 향한 갈망이 있냐? 그 죄를 향한 그 갈급한 그 갈망의 그 갈망을 돌이켜라. 누구로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로 돌이켜라라고 외적인 부르심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외적인 부르심에 응하게 될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회개하세요. 알겠어요. 나 회개할게요 라고 행동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잠언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5절 8절 5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일들은 이런 거예요. 설교 시간에 회개하세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회개하세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거기에 반응해서 회개하게 되면 무엇을 깨닫게 된다고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일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이 있었고 그 외적인 부르심에 응하는 내 모습 안에서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 안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해 우리의 귀, 내적인 부르심으로 인해 우리의 귀와 마음이 지혜를 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마음에 들어옴으로 지혜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옴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지혜가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적인 부르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정한 그 현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없는 자의 마음의 상태는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가만두면 내려갑니다.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스올, 음부로, 형벌받는 자리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생명의 길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외적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응하게 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미 지혜가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가인입니다. 가인. 대표주자예요. 외적인 부르심이 있었지만 내적인 부르심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자, 가인.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기울어진 마음의 상태의 가인입니다. 그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신앙의 행위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경외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제물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거는 모르겠고, 명백히 말씀 가운데 드러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요, 존중하지 않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자였어요.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였고, 그러면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교훈하십니다. 교훈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근데 그 가르치시는 음성에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외적인 부르심 가운데에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어리석은 자를 향해서 부르고 있는데 그 부르는 소리를 들어도 들리는 그 지혜의 음성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인의 마음이 오늘 우리 죄인들의 마음입니다. 설교자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지혜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신다면 결코 그에게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말해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이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누구입니까?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고칠 수 없어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의 마음의 상태는 나는 고칠 수 없습니다. 누가 고칩니까? 지혜가 고칩니다. 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잠언 2장 20절에서 2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지혜의 역사입니다. 결국 심판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지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기에서 내가 진짜 나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면 이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기울어진 운동장 가운데에서 이것을 고쳐내고 선한 자의 길로 향하게 하는 그러한 이끄는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해라라고 했을 때 잠언 2장 초반에 그렇게 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게 되는 너 가운데 무엇을 깨닫게 된다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자가 되었구나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를요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연약한 육체에 이 놀랍고 아름다운 지혜를 가졌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연약한 모습들, 질그릇의 연약한 모습들이 자꾸 생각나는 것 때문에 내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들었고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내가 그 설교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들에 불순종하고 마음에 두지 않고 나는 가인과 같은 삶을 살았어. 나는 여호와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봐. 이러한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마음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시간 다른 곳에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지혜,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마땅히 보여야 할 마음의 반응, 내 삶의 반응, 지금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십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삶에 내 마음이 반응하고 있습니까?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 대신 그리스도를 구하고 보화를 찾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찾게 되십니까?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전의 내 모습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 모습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그 내적인 부르심이 내 안에 있구나. 그 부르심의 열매가 내게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은 외형은 있었지만, 신앙의 외형은 있었지만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순종의 열심을 내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내는 열심이지만 이 내가 내는 열심의 그 근원, 그 시작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지혜. 내 마음에 찾아와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고 선한 자의 길로 이끌어주고 있는 지혜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시죠? 아멘. 그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고치고 있나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지혜는 오늘 우리를 어떻게 고치십니까?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복음, 나를 향한 그 사랑이 그냥 머릿속에 글자로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와닿고 내 영혼에 와닿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은요, 내 확신이 아닙니다. 이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래, 나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고 내 열심의 결단을 내린 작심삼일의 열심의 근원이 된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적인 부르심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후회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렇죠? 후회가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적인 부르심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내가 보았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지혜의 역사의 그 확실함은 내 의지의 그 불확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으로써 임한 그 열심이란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확실한 감격과 그 우리에게 안정감과 평안을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주를 위해 힘을 다해야지라고 내가 결단하지만 이 결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선한 자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셔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뒤흔들려고 막 요동치는 바다 위에 올려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려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우리를 고치시고 거룩한 삶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실수가 없이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거나 염려함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지혜를 또 구하고 지혜를 또 찾습니다. 오늘 이 들려지는 외적인 부르심인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함께할 성찬, 이 성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그 부르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